네, 네,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우리 12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사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사실은 미리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일어날 일을 우리가 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 굉장히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큰 군주 미가엘 하여튼간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잘 아시다시피 생명책이고요.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거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혜 있는 자, 단순히 이거는 육신적인 공부 잘하는 지혜 그런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죠? 복음 전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한가 멸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들이 물론 아마게돈 전쟁이나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뭐죠? 휴거 이런 거는 나오지 않지만 사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10년 전만 해도 사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꿈도 못 꿨어요. 제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살면서 그때 이제 사무사모랑 이제 애기들을 영상 통화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아이폰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니까 몇 년 됐나? 거의 한 10, 이번에 아이폰이 15가 나왔더라고요. 거의 한 15년 됐겠죠? 그때 이제 하면서 이제 왜냐면은 음, 아이폰이 그때는 페이스타임이라고 해서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는 무료로 이제 영상 통화가 됐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영상 통화가 거의 다 공짜고 웬만하면 다 되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5년 전만 해도 쉽지 않았고 그러면 더 오래전에는 영상 통화라는 거를 사실은 꿈도 못 꿨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불과 한 10년? 10년 만에 사실은 진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미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또한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다가올 미래. 여러분들 한 10년 후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또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여기 또 뭐 우리 간사님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또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10년 전과 10년 후 지금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앞으로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미래를 영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서.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인간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인간이 악하죠. 뭐 제가 옆에다 뭐 인간성이 상실되고 그렇죠. 옛날만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뭐 저보다 더 훨씬 오래전 이야기지만 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학교 선생님이랑 그림자도 못 밟았다고 하니까. 근데 뭐 우리 때도 그랬어요. 우리 때도 뭐 선생님이 아무리 뭐 빠따 야구 방망이로 때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그거를 뭐 경찰에 신고하고 뭐 부모님한테 이르고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 난리 났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왜냐면은 다 뭐 애기들을 뭐 한 명, 두 명 나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진짜 금쪽 같죠, 진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애기들을 아주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우다 보니까 이내 새끼만 채우고 다른 인간들은 다 이제 그러니까 인간성이 상실되고 또 나아가 생명의 가치가 상실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예전에 한번 제가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그게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사람이 이제 늙고 병드니까 이 인간을 복제시켜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에 있는 장기를 이 인간에게 바꿔 끼는 그게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이번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 AI. 저도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봐요. AI 시대가 온다. 왜냐면은 식당만 가면 뭐 키오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제 눌러서 주문하고 어떤 식당은 또 이렇게 로봇 같은 게 오더라고요. 로봇 같은 게 와가지고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뭐 누르면 또 갔다가 또 음식도 갖다 줘요 또. 여러분들 모든 세상이 점점 AI가 대체할 세상. 물론 이거는 뭐 아주 먼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들 영혼의 중심이 아니라 거의 이제 육신 중심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자, 두 번째는 결국 인간들이 이러면은 사회도 뭐 파괴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뭐 가정이 파괴될 것이고 뭐 지금 뭐예요? 차별금지법이나 무슨 법이 또 하나 있던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 레즈비언끼리 진짜 결혼도 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은 아니 아기가 컸는데 아빠 엄마가 없고 엄마만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짜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다 파괴되는 거죠. 뭐 부모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황혼 이혼도 있어가지고 애들만 키우고 나중에 또 이혼하는 부모님도 있다고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요즘에 각방 쓰는 부부도 굉장히 많대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 각방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각방 쓰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어제는 같이 자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빼고는 기도할 일이 있을 때는 뭐 따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외에는 각본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가정도 파괴되고 관계도 파괴되고 뭐 정치 지금 난리죠, 그죠? 뭐 경제 지금은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예전에 한창 10년 전에 한 10년 전에 여러분 베리칩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베리칩 뭐 666이다. 뭐 그걸로 사람한테 칙을 받으며 그걸로 이제 매매하고 왜냐면 성경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매매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베리칩 얘기도 했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 인간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사회도 파괴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도 이제 변질되겠죠, 교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유럽은 다 아시다시피 교회가 그냥 명목상 교회고 미국도 거의 그렇죠. 명목상 교회가 많죠. 지금 한국도 명목상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이 굉장히 그 부흥하는 교회를 굉장히 막 공격을 해요. 굉장히 공격을 해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어떤 이런 문제에 휩쓸리기 싫어가지고 거의 물론 세상이 다 타협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복음이라는 그 의미가 점점 상실되고 하나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상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물론 인간이 악해지고 사회가 악해진다 하더라도 교회만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은 상관이 없는데 왜? 솔직히 시대는 항상 악했으니까. 뭐 미래에는 뭐 당연히 악할 건데 지금 현실도 악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가 변질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이거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교회. 결국 여러분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미래는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대를 보고 준비해야 되겠죠. 시대 준비하자. 근데 이게 뭐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보고 지금 저도 후대를 사역하고 있지만 애들을 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걸 느껴져요. 저의 때에 은혜 받았던 거.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교회 다녔던 게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이 한 4, 50명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은혜를 받고 예배하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뭘 준비하는 거나 확실히 더 열정적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뭐 당연히 애들이 없는 교회도 너무나 많고 애들이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자, 결국 여러분들 이다시 1번에 보시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야 된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영적 문제, 영신 문제 그 6가지 문제 속에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얀마 신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AI의 시대가 오면 모든 것들이 다 AI가 다 대체될 수 있지만 목사라는 직업은 대체가 될 수 없다. 왜냐면 여러분 물론 그 AI 로봇에게 모든 성경의 지식과 모든 이 세상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로봇은 영혼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 기도할 수 없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거 다 좋아. 뭐
뭐 교회가 복음 준 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씀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타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해도 여러분 전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으로 자꾸 인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번에 자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율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물론 율법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뭔가를 강요하고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강요하고. 근데 제가 말하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이 복음을 내가 진짜 내 마음에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되면 여러분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제가 옆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 안 먹음.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그게 여러분들 뭐 율법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작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다 내 생각, 내 경험, 어떤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결국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점 그럴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안 올 거예요. 점점. 왜? 듣기 싫으니까. 점점 그렇게 돼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허탄한 얘기를 따를 것이고 진리에서 귀를 듣지 않을 것이고 점점 그렇게 돼요.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을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만이라도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저부터도 속아요. 저부터. 이 구원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 앉아 있으면 다 구원받는 거죠. 영접 기도하면 다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거.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점점 세상은 여러분 보세요. 점점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여러분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점점 헌신하는 사람 줄어들고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분들을 제가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항상 부흥 강사분들이 오시면 항상 말씀하신 그 어린 나이에 기억해요. 지금도 교회 3분의 1 정도가 천국 가고 구원받으면 그 많이 구원받는 거다. 제가 그게 한 거의 35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전도에 열정이었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했고 얼마나 예배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영적인 목사님들의 눈에는
교회에서 3분의 1 정도만 총을 가도 그거는 많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 절대 어떤 지식과 교리로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내가 속이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증명하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자를 세워가야 돼요. 제자. 그런 제자. 왜냐면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역할 날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44인데 물론 바뀐 나이는 좀 어려졌지만 내년이면 45. 그러면 제가 20년 사역하려나요? 20년? 그러면 또 다른 분들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또 사역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우리 후대들을 그냥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죄송하지만 10년 후면은 지금 후대들이 더 없어져요, 이제. 보세요, 이제. 결국에는 교회가 애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사역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로. 가르쳐 주는 걸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고, 결국에는 제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죠, 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미래가 이러한 미래가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지 알아. 그럼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 이거. 누가 할 수 있겠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누가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 누가?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는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 여러분, 시대를 보면, 이 사회를 보면, 정치를 보면, 경제를 보면, 여러분, 그것을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저는 요즘에 정치를 보면,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지금 북한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야, 남들처럼 남들이 공부할 때만 공부하고 그러면 다 남들이랑 비슷하게 그냥 가는 거야. 아니, 남들이 쉴 때도 너는 공부해야 되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남들이 예배할 때 예배하면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남들이 기도할 때 나도 그 정도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랑 그냥 별반 똑같습니다. 이번이 명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은혜 받고 저는 그랬습니다. 명절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뭐냐면 제가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니까 명절 때 명절이라는 시간 보통 한 3일이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3일을 교회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3일. 왜냐면은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야, 명절이라는 게 지금 사람들은 좋고 즐기고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에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하고 제사 지내고 막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근데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보고 마음이 안 좋으실까? 근데 나만이라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만이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그래서 제가 거의 명절 때는 교회에서 제가 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뭐 처가 댁도 가야 되고 어쨌든 뭐 저희 부모님 댁도 가야 되고 웬만하면 저는 하루에 나이를 다 보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가까우니까. 그래서 또 교회에서 또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지솔팀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이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달랐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냥 예배하는 수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수준,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건 전도하는 수준은 그냥 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어. 하나님 보시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수많은 성도들을 보고 수많은 청년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 보일 때 어떤 사람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또래 목사님 많습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에.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사역하고 또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강성건 너 그래도 나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일단 영의 눈이 여러분들 그냥 열립니까? 좀 그냥 안 열려요. 절대 그냥 안 열립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에게 성경 66권 다 집어넣고 모든 설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여러분 AI도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AI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는 게 말씀이죠.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탑재해 놓은 상태에서 말씀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읽고 있으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대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에 대한 걸 말씀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 그냥 아뢰는 기도 막 1, 2분, 뭐 5분, 10분 정도.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성경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다윗도 여러분들 전쟁에 나면 하나님 제가 전쟁에서 싸우러 나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신비주의나 어떤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저는 사람을 보지 못하면 절대 저는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아니 아무 사람을 세워서 아무 사람을 중직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맡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도나고 교회가 망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전도사로 부름 받았을 때도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왜냐면 속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직이 되시려면 여러분들도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 모든 성도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각 중직들이 포진이 돼서 여러분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신천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들을 선동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진짜.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런 사탄의 역사는 교회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중직들이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좀 돈 좀 있고 뭔가 좀 선해 보이고 뭔가 좀
잘하면은 사람들이 잘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착한 것과 믿음이 좋다는 건 여러분 별개입니다, 여러분. 그냥 선천적으로 좀 뭔가 이 순종하는 사람들, 뭔가 좀 선해 보이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이게 굉장히 좀 헷갈렸어요. 저 사람 착해 보이고 순종 잘하는데 저 사람 믿음 좋은 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결국 그런 사람들일수록 뒤통수를 치고 나갔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착하고 순종하고 무슨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현장에서도 이 시대를 바라보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속아요. 내가 먼저 속아. 근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거듭나. 여러분, 그냥 교회를 지식과 교리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13절에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라고. 거기 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육신적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빠 엄마를 통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종교일은 안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는 아니 이걸 어떻게 준비해요, 여러분들? 나 먹기 살기 바쁘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이런 자들 통해서도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 개인적인 일도 있고 뭐 가정 일도 있고 회사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근데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게 다 기도가 필요해요. 자, 네 번째.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변질. 여기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그 뭐지? 혹시 암살인가? 그 예전에 전지현이랑 이정재 씨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는 내용인데 집사님 끄덕끄덕 하시니까 보셨구나. 제가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밀정이라고 하나요? 밀정인가? 아니 맞죠. 밀정. 그러니까 원래 이정재가 이제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이제 독립운동을 맨 처음에 시작을 같이 했어. 독립운동을 같이 시작했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일제가 점점 더 한국을 점령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매국노들이 이렇게 많아졌냐. 아니 일본이 이게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 어떻게 광복이 될까? 까마득한 거죠, 사실은. 까마득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돈에 매수되거나 그래서 이정재 씨가 이제 밀정이 되고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일본에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배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그분이 이제 재판을 받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막 윤여일 씨가 막 우퉁을 벗으면 나는 막, 나 총 맞았다, 막 이런 거 그러잖아요, 막.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전지현 씨랑 결국에는 이제 이정재를 죽이는데, 근데 마지막 대사가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왜 배신했냐고 물어봐요. 왜 배신했냐. 그때 이정재 씨가 뭐냐고 하면은, 해방이 될 줄 내가 몰랐다. 해방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돈도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놀러도 가고 싶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도 싶어. 명예도 얻고 싶어. 권세도 얻고 싶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은 뭐 까마득하고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돈이 필요한데 무슨 뭐 신앙생활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 기도,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모든 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은 오잖아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언제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종말, 이 예수님을 만날 날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 당장 보이는 건 돈이고, 당장 보이는 건 육신이고, 당장 보이는 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 어려운 환란, 저는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AD 한 30년에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대략적으로 하면 33살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의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로마의 압제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로마의 핍박이. 근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하기 전까지 3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300년. 그러면 30년, 우리나라 36년 일제 생활했잖아요. 300년이라는 시간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무슨 3개월만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카타콤에서, 야, 교회에서 살아라, 누가 살겠습니까? 당장 나가서 놀고 싶고, 당장 나가서 내가, 그게 이성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들은 300년이라는 시간을 버텼어. 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아버지, 아들, 손주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천국 볼 수 없어요. 당장 내 그냥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예수 만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사명 감당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변질돼요. 누구든 변질돼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10년 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보장 없잖아요.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돈이 좋아지는 거, 세상이 좋아지는 거, 내가 편안한 게 좋아지는 거. 그럼 저는 가장 그게 두려워요. 왜? 변질된 사람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나라고 변질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적이라고 하든 말든 저는 어쨌든 예배, 말씀,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 얘기 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든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교회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 1세대들은 다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막
조윤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우리나라를 이끌던 목사님 다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지금 뭐 사랑의 교회나 분당 우리 교회나 뭐 2세대들 있잖아요. 뭐 오정현 목사님도 있고, 뭐 이찬수 목사님도 있고, 하여튼 그 세대가 제가 알기로 60대란 말이에요. 60대. 근데 그분들도 은퇴하셔요. 지금 선한 목자교회인가 유기성 목사님도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교회 목사님 다 은퇴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 목사님을 이으는 목사님들의 영성은 그 목사님에 비할 수가 없어요. 한없이 떨어집니다. 죄송한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근데 그 시대가 또 가면 그 다음에 뭐 50대, 40대, 제 나이 30대, 20대, 10대 애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이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일지라도 이런 영적인 눈이 안 열리시면 많단 말이에요. 결국엔 인본주의로 목회하시고 사람의 비유 맞춰서 목회하시는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를 보면은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진짜 내가 내 사명 감당해야 되고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내 영혼, 내 신앙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다 죽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 믿음 하나 버티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빛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환란이 있다고 해요. 환란. 분명히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와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셔야 돼요. 그럼 무너지시면 절대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거나 기도가 신앙이 무너지면 절대 안 돼요. 나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란 속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바라보셔야 돼요. 구원. 자,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안 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외쳐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명절 때 제가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도 계시고 제 동생도 있고 제 조카들, 제 자녀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막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항상 예배할 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에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거 똑같이 얘기해요. 왜?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참고 견디고 버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 이게 믿음이 뭔가 물론 믿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줬다. 좋아요. 근데 120년을 버틴 게 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이 노예 생활, 재회 생활 버틴 게 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은 버티는 게 중요해요. 견디는 게 중요하고 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전 너무나 감사한 게 사실 제가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세 타임을 이제 줌으로 이 말씀을 전해요. 아프가니스탄 한 타임과 파키스탄 이제 어른들 그리고 또 파키스탄 아이들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예전에는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선교. 그냥 나중에 교회에 그냥 세워서 진짜 한 명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제 사실 꿈이고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런 저를
어떻게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사실 다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사실은 다 몰라요.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신학교 때 저희 신학교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하나님 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맡겨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엑설틴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만큼이면 여러분들 다 그 정도밖에 못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그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 때 하나님께 더 말씀 읽으시고, 또 놀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여요.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15년 후에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엑소팀으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여러분 엑소팀을 세워나가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마다 사단은 역사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며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엑시스턴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며 엑시스턴팀을 세워가며 또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모시기에 특별한 그런 마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엑시스턴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과 더불어 또한 주일이 껴서 또한 휴일이 또한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노는 것의 휴일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쓰시는 자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믿사옵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명절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